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삶에 이러저러 형편이 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허락하시옵소서. 그와 함께 주님, 우리의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에 기준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이 중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중심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레파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바울이 정말 격한 감정을 가지고 교정했던, 바르게 하고자 했던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 되어 구원 있나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어져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을 때 그 이 부분을 교정하고자 하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어,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아들로서 아들 역할을 어른답게 역할을 하기 전에는 후견인 아래에 있다 하는 게 이전 풍습이죠. 이때 갈라디아서 당시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 자녀 교육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뭐 개인 교사 이런 데 이제 맡깁니다만은 네, 이때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홈스쿨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 후견인이라든지 뭐 이런 청지기 아래에서 초등교사 아래에서 그때 교육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고 그게 또 여기 갈라디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들이 어떤 경우 헬라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랬는데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게 어, 다니엘서 7장에 때가 이름에 이 세상에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나라가 쭉 돼가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셔서 그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게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에서 때가 이름에 거기를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시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하죠. 때가 참해. 여기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 그때에는 어릴 때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 때가 차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 하나님 아닌 자들이란 율법일 수도 있고요. 율법을 앞세운 유대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일 수도 있고, 그 당시 또 다른 나라의 제국의 지배,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 타려 하느냐.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사장 구절에서 초등학문이란 다른 거 아니죠. 율법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가 내세우는 율법, 그리고 할례파가 내세우는 율법.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받아 유대인 되어야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에 그런 그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어요. 차별을 뒀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게 사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제도를, 그 모든 차별을 예수님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게 어딜 따라간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의 가르침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그래야 구원이 있나 보다 하게 되면 그 구원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차별이 존재하는 제사 제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차별이 존재하게 했던 것은 이방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구별하고자 하시는 뜻이었지.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줬던 초등학문이었을 뿐입니다. 초등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왔으면 다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상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 유대교 그런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걸 들어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권이다.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대인 지킬 겁니다. 우리는 안식구 첫날을 소중히 하시고 그리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제도와 관련된 건 다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예배제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기꺼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이 갈라디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 약함이 뭡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버렸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지만 온몸에 심각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갈라디아를 그 이후 2차 전도, 3차 전도 지속적으로 왔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너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한 약점이 분명히 있는 몸에 약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데 교회는 정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영접해서 그의 가르침을 기꺼이 들고 달게 듣고 따르고자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눈이라도 빼어 내게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직접 바울의 눈이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글자를 크게 쓴 걸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보면 자기 몸의 일부를 떼서 바울에게 대신 주어서 바울을 정말 자유케 해주고 싶다. 좀 더 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갈라디 교회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대.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할레파입니다. 이 지금 갈라디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할레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을 회방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가짜 형제들이다. 거짓 형제들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은요, 결국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과 함께 영향받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따르는 도구로서 신앙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따르게 만들려고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출발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 이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그런 목회자라면 저주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 바르게 전해서 그 순진한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듣고 목회자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열심을 내는 자들,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열심을 내는 자들, 그 사랑에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이들을 갈라디아직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전도에서 다 주님 안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직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우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할례 받고,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고, 그래야 구원 있나 보다. 하는 이 할례파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겠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바울이 비유로 든 겁니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합니다. 그러면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 언약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언약이란 말이겠죠. 예루살렘 시내 산이니까 여기니까 산으로 한다면 시온산이니까 시온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두 언약이란 시내 산 언약, 시내 산 언약, 시온산 언약 되죠. 시내 산 언약은 첫 언약이고 그리고 시온산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그런데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말 때문에 시내산의 위치를 또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아라비아는요.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되어진 지역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만 아라비아 그런 게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도 전부 다 거기 시내산에 그 아라비아에 속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내산 위치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거꾸로죠. 아, 이게 뭐 하갈은 저쪽 아랍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여기 사라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는데 글쎄 이것도 또 조금 좀 비유니까 그런 거죠. 비유. 왜요? 먼저 낳은 자라는 거죠. 먼저 낳은 자. 하갈이 먼저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나중에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에서 언약이 먼저 있죠. 첫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찬식 하면서 제자들이 맺은 언약. 예루살렘에서 맺었잖아요. 유월절 전날. 그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있는 언약은 사라와 관련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있는 것은 하나로 관련되어진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의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난 거, 두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거, 그 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거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다. 비유입니다, 이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린 전부 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잔치를 열었는데 이삭이 졌을 때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박해한 지금도 그러하다. 그걸 구약 성경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하갈과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났지 않냐? 쫓아냈지 않느냐?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런 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냥 자유는 여자의 자녀니까 여종의 자녀를 자처하는 자들은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라는 말은 차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제 내용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게 뭘 지금 강요하고 있는지 뭘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지 보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의 권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의식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다. 예수 믿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으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미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할례파들 아침에 넘어가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미 유대인 돼버렸잖아요. 너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으로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유대인 됐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대해야 돼. 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답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요. 율법원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거짓 형제들의 이런 가르침을 따랐어. 그런 당신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당신들이 율법 안에서 또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생각한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은 맨 처음 예수님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당신들에게 구원이 없다. 거짓 형제를 따르는 당신들은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에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일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인 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니라. 이 미혹된 자들, 이들이 점점 갈라데 교회를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이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렸을 때 바울이 지금 격노한 겁니다. 뭐 요즘 격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바울이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 신랄하게 꾸중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앞서 저주를 받을 줄 했는데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 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가 뭡니까? 성기에 남자 성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 할례를 전하는 자들 갈라디 지역에 와가지고 이방인 교회 와가지고 할례를 전한다. 할례를 전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바울이 가르치면 가짜다. 우리 가르침이야말로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따라야 된다 하는 이런 자들은 할례해버려라. 베어버려라. 그런 사람들 교회에 도움 안 된다. 잘라버려라 그것들.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예,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잘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여기 온 율법 여기 말하는 거 뭡니까? 실천을 놓쳤어요. 제사가 아니죠. 앞서서 유대인 되는 거, 할례 받고 그리고 관습법 지키는 거 이런 건요. 하나님과의 제사 제도입니다. 날과 달과 해와 달, 해 절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이잖아요. 그 제사 드린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법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철폐됐습니다. 다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는 예배의 법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의 법. 윤리의 법은요, 폐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랑하라는 법은 이웃사랑의 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 아니다. 사실 그 다음 실천의 그 모든 율법은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시는 이웃사랑하라는 법들인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쪽은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하고 한쪽은 좋은 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육체의 소욕도 따라가서 성령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이금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정반대로 성령께서는 하늘의 선한 일들을 이루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육체는 자꾸 우리 욕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경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함. 그럼 전에도 이전에도 바울이 경계한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 다시 한번 이 편들도 경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지금 열거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구원 없습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딱 잘라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하게 거하는 사람들, 임재해 계신 사람들은 이런 삶이 나타난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은 율법에서 적극 권장하는 삶인 거죠. 율법에서. 이웃사랑의 법에서. 윤리의 법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제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끄는 분은, 우리 삶을 이끄는 중심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 그럼 성령을 따라 산다는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겁니까? 실제 표현은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겁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말에 뭔 말입니까? 어떻게 뭐 어디 저기 산속 깊은 데다가 폭포 옆에서 흰 옷 입고 수염 길게 기르고 지팡이 잡고 에헴 하고 있는 사람 뭐 도구가 뭐냐 그런 사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 신령한 너희란 성령의 사람. 앞서서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너희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게 성령을 따르는 삶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항상 나를 살피는 사람.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상대편을 돕는 거죠. 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인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않아요.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일을 잘 살펴서 내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른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당시 교회를 가르치는 자들,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사실 거의 자비량으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해주는 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때 대신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종을 함께 할 때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한테 와가지고 가짜를 가르치는 자들, 그 할례파들은 결코 종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 하는 지금까지 말씀, 여기까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둘 거란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거둔다는 말은 나중에 썩어진다는 말이 지금 당장 썩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심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기 얼굴에 열심히 뭐 요즘은 피부 미용이니 뭐니 성형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언젠가 죽으면 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운동하는 거 지금 당장 우리 육체에는 몸이 도움되죠. 유익하죠. 하지만 죽어버리면 그것 전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여기 앞서 말한 5장에서 말한 육체의 일 그런 걸 심는 자들 그건 영원히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겠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열심히 심는 자들 결국 멸망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까지 열거한 성령의 일 그게 선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의 일을 따른 성령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실천상으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자입니다. 그리고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친필 사인이 좀 깁니다. 여기 6장 11절부터 아마도 바울의 친필 사인인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글자가 악필이라기보다는 글자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안 좋았다 하는 것도 한편 일리 있는 말인 거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계속 할례 계속 따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여기 이방인 교회에게 지금 할례파들이 와서 하는 미혹은 할례밖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는 겁니다. 유대인 되어야 구원이 있다 하는 사도행전 15장 1절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또 반복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이거 교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전체 결의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기어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 받는 것은요 할례받아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이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습니다. 병든 자, 장애인, 비장애인, 이거 상관없어요. 전혀 차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채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는 규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런 가운데 이걸 인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 이방인 채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그 가짜 형제들, 거짓 형제들 말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알잖아요. 자기들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맞았잖아요. 죽어서 밖에 사실 내던져졌잖아요. 지금도 그 흔적이 바울의 몸 곳곳에 바울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보이겠죠. 얼굴에도 보이고 온몸에 그게 다 보이겠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격정으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정말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요, 온유하게, 온순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엄하게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너무 어릴 때는요, 이 엄하게 꾸짖는 게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정도 말기가 알아먹은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우리의 성장에 맞춰서 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대하시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 전대하시기도 하시고 하시겠죠. 하지만 바르게 해서 바른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걸 기대하시는 거죠. 이 이후 이어질 성경이 이제 갈라디 지역의 정반대쪽, 아시아 예배소 이제 서쪽, 거기가 헬라 아니겠습니까? 헬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 지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정한 서신, 바르게 하고자 해서 쓴 서신, 그 서신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르게 하고자 쓴 서신이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문제라는 겁니다.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11개 문제는 전부 다 하나도 좀 똑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도전서를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그 지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답게 미혹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그리고 더욱더 주의 사람답게 잘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